안녕하십니까. 임원일 목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무엘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기, 그러니까 지파 연합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의 그 시대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1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이 두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그 사사로서의 고별 연설을 담고 있는 사무엘상 12장은 사사시대의 종말과 왕정시대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시대가 끝날 때 그때마다 그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의 마지막 연설로 끝맺음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매우 기억해둘 만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가 끝날 때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의 고별 연서가 나왔고, 그 제2세대인 출애굽 2세대인 여호수아의 정복 세대가 끝날 때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있었듯이 이 사무엘 12장에서도 사사 시대를 끝내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고별 연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신학.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부터 이제 열왕기하까지는 신명기적인 관점, 역사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해석하는 신명기계 역사서 또는 전기 예언서라고도 하죠.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신명기 신화의 요점이 또 이 사무엘상 12장에서의 사무엘의 연설에서도 나옵니다. 14절,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에 그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신명기 신학의 중요한 이 단어를 가지고 또 새롭게 맞이할 왕정체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고별연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 200여 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서 살던 체제는 지파 연합 공동체 체제입니다. 지파 공동체란 각 지파가 자기의 땅, 자기들에게 나누어진 땅에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살면서 위기의 때엔 서로 12지파가 연합해서 위기를 극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을 모신 삶의 질서를 유지하던 체제였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지파 연합 체제라는 걸 그저 그런가 보다 하지, 이게 우리 왕정을 주로 경험했던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인데, 우리가 가끔 미국에서 뭐 이런 미국 그 소식 뉴스를 듣다 보면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죠. 미국은 연방제입니다. 51개의 주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형법, 민법 이런 법제도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방정부 즉 미국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명령을 절대 못합니다. 물론 어떤 비상체제 때는 연방들이 다 합해서 일심해서 대통령의 지도력을 따라서 미국이 나설 때도 있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각 주는 저마다의 자치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율적으로 그 주민 각 주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지파 연합 체제라는 게 이와 비슷합니다. 일단 거기에는 왕이라는 게 없었고 각 지파들이 저마다의 땅에서 자치적으로 살아가던 때가 이 사사기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역사 경험이고 역사 운영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매우 앞으로 열왕기를 얘기할 때도 이러한 그 각 지파의 독립정신, 자율정신이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은 왕정 체제 하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하는데 배경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각 지파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살았지만 그들을 연대해 주는 거, 꼭 묶어 주는 것은 야훼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야훼 신앙이 그들을 한민족으로 연결해 주는 강력한 끈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뿌리 체험, 시내산 계약,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토라 말씀, 이것에 터잡은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가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자율적으로 살았지만 중추적인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국가,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의식만이 있었습니다. 왕을 중심하거나 뭘 중심해서 한 나라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국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파연합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이미 사사시대 때부터 그 씨앗을, 그 싹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위대한 해방과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사사 기드온에게 와서 그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정중히 거절하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있는데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스리실 것입니다. 즉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왕이지 그 자리를 누구도 넘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은 분명히 사양을 하는데 그 이어지는 9장에 보면은 그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 넘었거든요. 그 중에 아비멜렉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기드온이 죽은 후에 자기 외가댁, 즉 어머니의 출신 지역인 세겜성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지원을 해주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겠소. 이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여러모로 전폭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많이 할 때 그가 살육한 그 형제들이 70명이 넘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딱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요담인데 요담이 세겜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 뒷산에 올라가서 크게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은 들으시오. 그러면서 나오는 유명한 요담의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나무들이 자기들도 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왕을 뽑자고 처음에는 올리브 나무에게,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게, 그 다음에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랬더니 나무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는데, 즉 올리브를 맺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포도를 맺어서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뭐가도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역할을 잊어버리고 그 위에서 모든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즉 각 지파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유한 은혜가 있는데, 은사가 있고, 그것을 망각하고 어떻게 이 12지파를 자기 위에서 다 다스리겠다고 날뛰겠느냐. 거침없이 날뛴다는 표현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시나무만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그 가시나무가 모든 숲, 즉 12지파죠. 모든 숲을 태우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처음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 역사상에 드러났을 때 이런 우화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지 자기들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은 날뛰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12지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불태우는 재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지파 공동체의 이상을 표현한 우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을 중심한 왕정체제의 요구가 사무엘 시대에 와서 지도자로부터가 아니고 바로 백성들로부터 사무엘에게 거듭 요구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은 당연히 지파연합체제의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다. 그런데 백성들의 거듭되는 요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가서 저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렇지만 왕정체제의 위험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분명하게 경고해 주어라. 그 조목조목 너희가 왕을 모시면, 왕정체제를 대면 너희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아주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토록 왕정체제를 요구하게 하였는가? 누가 억압받지 않고 지시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각 지파가 아주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던 그런 시대를 저버리고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일사불란한 그 정치 체제 하에서 세금도 내고 모두 온갖 의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게 하였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 경험에서 이들이 경험한 게 뭐냐면,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완전히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과학 문명이 야기한 이 전쟁 무기 기술의 혁신과 저들이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기술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철기 문화입니다. 철기 문화. 블레셋, 영어로 바로 보면 팔레스타인이죠.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다로부터 왔는데 크레타 섬, 즉 에게해 쪽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지중해 해안가 남쪽에 5개의 도시를 세우면서
그곳에 거주한 이 사람들이 가져온 문화가 철기 문화입니다. 이 당시 가나안 문화, 즉 이스라엘의 문화는 후기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만남이 바로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한 이스라엘의 아주 대패로 끝났던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3절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밑줄을 치시고 읽어보셔야 되는데, 블레셋의 철기 문화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꼭 눈여겨보셔야 할 대목입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 당시까지도 철을 다룰 줄 아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고, 보습, 곡괭이, 도끼, 낫 등의 이 철기 농기구를 블레셋에서 사기는 샀는데, 그것이 쓰다 보면 날이 무뎌지잖아요. 그럼 이제 날을 갈아야 되잖아요. 그걸 벼린다 그러죠. 그 날을 갈 수 있는 기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큰 돈을 지불하고 날을 갈아와야 하는, 즉 이스라엘에게는 이 블레셋이 철에 관해서는 완전히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을 전혀 양보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거기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에서 철로 된 칼하고 창을 가진 사람은 오직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 단 둘뿐이었다고 자세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잠깐 머물면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성경에서는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꼭 있었죠,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상에 오면은 그 16장 17장에 처음으로 다윗이 등장하는데 뭘 통해서 등장합니까? 소년이, 아직 소년의 때를 못지 않은 홍안의 소년이 그 골리앗과, 즉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골리앗이 소리치는 걸 봅니다. 그리고선 골리앗과 이러저러 해서 하여튼 맞서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은 거기서 무장한 상태가 아주 자세하게 보고됩니다. 투구에서 갑옷에서 뭐 창의 무게까지. 그런가 하면 이 어린 소녀는 뭘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새총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외치냐면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사무엘상 17장 47절이죠. 주님께서는, 야훼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철기 문화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고 초음속 미사일도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또 그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만은 아니고, 오직 전쟁에서 이김,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여러분, 이 말을, 즉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정면으로 극적으로 대립하는 건데, 이 골리앗과 다윗, 그 골리앗이 가졌던 창의 그 칼날은 분명히 철기입니다. 어떠한 이스라엘의 무기도 한번 마주칠 수도 없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무림매를 든 다윗, 그 대결의 그 장면을 딱 설정해 놓고, 극적인 장면을 거기서 다윗이 외치는 이 말, 하나님은 병기에, 그러니까 어떤 병기냐에 따라서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윗의 외침을 첨단 과학 시대의 한복판에 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인가 하고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의미심장한 신명기 신학의 핵심 고백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 구시대적인 사회 체제로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앞서가는 주변 사회를 맞이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생각이 당시의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변화, 곧 왕을 중심한 체제로의 전환을 백성 편에서부터 강력히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아날로그 시대의 체제로부터 디지털, 그 이상의 AI 시대를 눈앞에 둔 이 시대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여러분이 이런 백성들의 요구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은요, 가끔이 아닙니다. 늘 그래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의심하십시오. 그럴 때는 어떠한 질문도 하나님에게 하십시오. 그 의심과 질문이 없이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삶은 그 무조건 믿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신앙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은 시대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하고 앞서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할 때 성경이 답할 내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니까 그저 나이브한 어린아이, 유치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의 수립 과정이 이제 사무엘서에서 시작이 되죠. 사무엘상 9장에서 사무엘과 사울의 첫 만남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정 수립이 그 과정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과의 갈등의 그 긴 과정과 사무엘 하의 다윗 왕정의 수립이 그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확고하게 자리 잡기까지의 내용들이 사무엘 하 마지막 장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또 질문을 해봅니다. 다윗에 대한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에 대한 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분량의 기사가 사울에게 할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역시 승자의 역사라는 일반 역사의 그 단편을 성경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자, 즉 다윗한테 패배하고 사라진 그 패자로서의 사울의 기사는 그도 많은 업적을 냈을 텐데 대개가 어둡게 어두운 내용들만 많이 소개되고, 승자로서의 역사의 승자로서의 다윗의 기사는 밝고 찬란합니다. 사울과 비교할 때. 그렇지만 사울의 기사와 다윗의 기사를 면밀하게 비교해서 읽으면은 비운의 왕으로서의 사울이라는 우리들의 생각을,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 윤리적, 도덕적 판단에 따를 때 차라리 사울이 다윗보다는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밧세바를 여러분 강간한 사건은 유명하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이 강간으로 임신된 사실이 드러나자 이것을 감추려고 온갖 시도를 하다가 결국 가장 자기에게 충직했던 부하요 장수인 우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모살한 일 등을 보면 여러분 사울에게는 그 정도의 치명적인 잘못은 없습니다. 이제 사울의 후기에는 거의 정신병자가 돼서 광기 어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에게 내침을 당했던
사무엘상 1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뭐 그렇게 큰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청년이 되기까지 자라난 그 사울 자신이 뿌리가 내렸던 그 세대의 문화, 즉 지파 공동체의 문화에 뿌리를 둔 사람으로서 사무엘에 의해서 물론 하나님이 임명하셨지만 왕이 되었어도 그는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지파 공동체의 그 정신을 알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그 세대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견제를 늘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아주 앞선 총화로서 부상하고 있는, 머리가 회전이 빠르고 아주 정력적이고 또 아주 야심적인 다윗에게, 사울이 기성세대가 되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어린 세대였고 자라나는 세대였고 청년이었죠. 그에게 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이렇게 새로운 세대와 지나가는 구시대의 사이에 낀 세대로서의 사울은 내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사무엘이 구시대의 대표자였으면 부상하는 신시대의 대표는 다윗이죠. 이 사이에 낀 사울의 갈등이 심했고, 사무엘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의 갈등은 극에 달해서 정신분열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악한 영이 그에게 있을 때 그는 너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된 또 요인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노비라는 곳에 있는 제사장 가족들까지 82명을 학살하는 그러한 만행까지 저질렀지만, 적어도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기 전까지 사울이 그렇게 악했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엘상 13장에서 드러난 사무엘과 사울의 첫 갈등은 15장에 와서 정점에 달했고, 결국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는 최후 통보를 남기고 사무엘은 자신이 왕으로 세운 사울을 떠납니다. 13장에서의 갈등은 뭐였냐면, 블레셋과 또 다시 시작되는 전쟁 앞에서 그 철기 무기로 완전 무장한 그 당시에 첨단 이 병력 앞에서, 그것도 자그만치 3만 6천 명의 대군이, 블레셋 대군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못지않게 모였겠지만 나중에 사울이 점호를 해보니까 600명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3만 6천 명의 블레셋군 앞에서 기가 질려서 다 도망간 이스라엘, 그리고 600명 남았는데,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들의 사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사무엘이 드리게 돼 있죠. 예언자나 사사가. 그런데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진 않고 지체되고, 병력들은 이렇게 흩어지고, 불안한 사울이 할 수 없이 뭡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든지 막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번제를 진례했습니다. 사무엘을 대신해서. 그러자 뒤늦게 나타난 사무엘이 이것에 대해서 왕을 매우 책망하죠. 그 책망이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하다고? 또 15장에 보면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다. 이 성전에서는 이겼을 때 전리품을 하나라도 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건 물건이건 동물이건.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의 명을 받고 아말렉과 치른 전쟁에서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많은 전리품들을 이들이 병사들이 가져온 겁니다. 양이고 소고 죽이기는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듣질 않았소 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따지자 사울이 이에 대해서 거짓 변명을 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우리가 물건을 탐물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의 예물, 번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거짓말에 더욱 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마지막 통보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사울이 버림받은 성경의 명확한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소개되고 있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보다 사울이 더 악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15장 이후는 읽지 마시고 15장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이후에서의 이 사울의 실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자기의 멘토와 같은 사무엘 그 선지자, 그러면서 날로 부상하는 이 다윗, 이 사이에서 그는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갈등이 정신분열까지 치솟는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역사서는 냉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 사울의 13장과 15장에서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사울의 모습은 긴박한 상황 앞에서 또는 군인들의, 사람들의 거센 요구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사람들의 말을, 즉 자기를 옥죄우는 상황을 더 의식하고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라는 이 신명기 신학의 두 단어가 사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심 단어인 겁니다. 그를 인간적인 공가로서가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말씀대로 했는데 이것들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울에게 들려주는 사무엘의 마지막 말에 신명기 신학의 요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순종, 불순종. 아무리 그것이 제사의 명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은 실수와 명백한 죄를 지었음에도 그에게는 사울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을 받습니다. 사무엘사 12장 9절에서 12절에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죠.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도 밧세바를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 당신이요 하고 임금에게 삿대질을 하며 죄를 고발할 때 다윗은 즉시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혹독한 자기가 지은 죄의 4배를 이제 치르게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 책망 앞에서 숨김없이 회개하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엄청 분노하셨지만 용서해 주십니다. 무엇이 차이입니까? 사울과 다윗. 무엇이 차이입니까? 회개하는 마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자신의 그 불순종을 깨닫고 애통하는 마음. 이 말을 듣고, 나단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회개하고 눈물 흘렸는지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1편도 이 기회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순종이라는 게 뭐고 회개라는 게 뭐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왕좌의 자리에 앉은 이들에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자리, 소위 말해서 온갖 세상의 영화를 다 내 손에 쥘 수 있는 자리에서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순종,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것. 이게 신명기 역사서의 중심 메시지고, 바로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하는 열왕기 상하에서 남북 왕국 그 왕들의 치세를 평가하는 중심 척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왕의 유능함,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백성들을 위한 목자일 뿐이라는 거지, 그들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백성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정 체제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도록,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왕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서의 남은 이야기들과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